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한데 여러분 건강 어떻게 지키고 계시죠?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각자가 조심조심 자기의 건강을 챙기며 또 학업에도 열중하고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기다리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배 올려드리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찬양이 되셨는지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저는 참으로 많은 생각에 잠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찬양 하나로 다 알 수 없지만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찬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 가운데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또 아버지 하나님 믿는 거룩한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예배의 시간을 지키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하고 귀한 것들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하늘의 귀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뿐만 아니라 생각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그대로 기억되며 마음속에 새겨짐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대로 삶에 적용하여 우리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성경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살 떼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살아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하면은 형벌 중에 최고의 형벌을 최악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는 형벌의 종류가 십자가에서 죽는 형벌이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 저주받은 형벌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랑으로 깨끗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지키셨다는 것이지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생각할 때는 낙심이 되었고 앞으로 무엇하면 살아가지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바로 장사 지내어 무덤에 갇혀진 바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지낸다 그러면은 요즘은 화장을 해서 가루로 뽀셔가지고 뽀서 매장도 아니죠, 그죠? 화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또 매장을 하셨대요. 매장이라는 것은 시체를 그대로 간에 넣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땅바닥에 묻고 묘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조금 독특한 장례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고 시체를 묻는 게 아니고 동굴에다가 큰 동굴에다가 일가를 다 그 동굴 안에 안장시켜서 장례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 이후에는 그곳에 아무나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큰 바위돌을 굴려서 딱하니 막아 놓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이 죽었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처럼 로마 병정들이 경비를 섰을까요? 설 이유가 없죠. 물론 왕이 죽었다든지 고대 고관이 죽었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그가 가지고 있는 보석들까지 같이 묻으니까 그 보석을 욕심들여서 들어가는 도둑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사를 세워둘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그때 당시의 무덤은 이런 큰 동굴이었어요. 이런 안에가 내부가 참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동굴에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리고 내 자식들까지 이렇게 동굴에다가 그대로 세마포 옷을 입혀가지고 돌돌돌돌 말아서 미라처럼 만들어서 안에 딱 묻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갖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나와서 앞에 보이는 큰 바위돌 있죠. 큰 바위돌로 돌돌돌 굴려가지고 입구를 딱 막아 놓는 거예요. 근데 이 바위가 우리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바위만 굴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장정이 3명, 4명이 겨우 힘써야 이 바위가 굴러갈 정도로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조금 작은 것은 1300kg, 조금 무거운 것은 2000kg까지. 우리가 쉽게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트럭,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시내에 왔다 갔다 하는 트럭이 바로 1000kg짜리예요. 그 차에 실을 수 있는 게 1000kg 이상을 못 실는다는 거죠. 이거는 작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00kg, 큰 것은 2000kg 가까이 가니까 도저히 사람 힘으로 굴릴 수 없고, 이거는 트럭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일반 트럭에 실을 수도 없을 만큼 그만큼 무거운 것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딱 틀어막고 로마 군정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봤지만은 예수님을 장례치고 슬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었지만은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교의 전통 갈례상 안식일에는 결코 집 밖으로 문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간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고 싶었지만 하루를 더 기다렸다가 주일날 3일째에 되는 날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시체까지 장례를 못 쳐가지고 장례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서 달려나갔던 그 이들에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빈 무덤만 있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정말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너희들에게 말씀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것이니 여인들아,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고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전 태어나서 귀신도 못 봤을 텐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그 말을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무튼 이들은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바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너희들의 스승 예수다라고 그들에게 증명을 해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도마라는 제자는 나는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과 발 그리고 창으로 찔려 있는 그 옆구리를 내가 보고 만지지 아니하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신 날이 아닌 또 다른 날을 선택하셔서 그곳에 나타나셨대요. 그림과 같이 도마야, 이제 네가 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고 그리고 내 옆구리에 쑤셔진 창자국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보고 확인하여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아니하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 도마보다도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것도 우리는 보지를 못했고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다시 확인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은 크게 저는 안 들릴지라도 마음속으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아니하고도 믿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 나타났어요. 바로 바울에게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는 그들을 고문까지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탄압을 했어요. 말하기는 부끄럽지만은 바울이 사람은 아주 잔인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 우리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나신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앞을 볼 수가 없었어.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나는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바로 예수다. 예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얼마나 가슴이 요동치고 뛰었을까요?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 예수가, 소문 속에 들었던 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자신 앞에 나타나서 놀라운 빛 가운데 나타났을 때 얼마나 그가 놀랐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의 삶 속에 영접하며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은 성경에 거듭났다고 하죠. 예,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두구동교회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남으로 거듭났습니까? 혹여나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는지, 정말 믿는 것인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시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까? 꼭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아야 내가 믿는 사람일까? 예수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한 마리아 같은 사람은 되지 않을까?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아야만 믿겠다고 소리쳤던 도마와 같은 사람은 아닌지,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은 아닌지,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유형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감사하며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 옛날에 지었던 죄, 지금 지었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깨끗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믿는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3일 뒤에 살아났다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을 또 하나는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노라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노라고. 그때는 우리를 믿으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도고동교회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도마처럼 보고 만져보아야 믿는 그런 얕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보지 아니하고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지 아니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이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활은 없습니다. 왜? 안 믿었는데. 안 믿은 사람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는 없겠죠.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 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여러분들 중에서도 믿음을 한번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그냥 단순히 어른들 따라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돼요. 분명한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기도해서, 부모님이 찬양해서, 부모님이 교회 봉사 많이 해서 나도 천국 갈 거야. No. 착각이야. 결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다른 사람의 기도와 다른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믿음은 전적인 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도고동교회 친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에 이어서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십자가라는 형벌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부활이 예수님에 이어지는 두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선한 마음을 우리 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인데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예물은 집에 있는 작은 봉투에 계속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그날 한꺼번에 우리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씁시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뭐 특별한 강고는 없습니다. 다만 이 한 주도 건강하기, 이 한 주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기.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